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3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주님을 배반하였던 유다가 주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그 은 30개를 수 제사장들에게 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하신 피를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도다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을 당하라 하니 그 언전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예수 제장들이 그 언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것은 피의 값이라 성종구 안에 넣어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도다 하고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이는 나그네들을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이날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값을 정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이 정한 그 값인 은 30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정하신 대로 도계장이의 밭값으로 치렀도다 하셨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상 명절이란 것은 뒤끝이 허전하고 혼과 육은 즐겁지만은 영은 괴롭기만 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눈과 귀를 혀를 즐겁게 할까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하고 나니까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전도서에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영이 즐거워야지. 혼은 얼마든지 감정이기 때문에 변화가 무쌍하죠. 제가 교제하는 장로님 한 분이 노인 학교를 다니면서 춤도 추고 또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근데 왠지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아침 점심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잘 대접받고 2시쯤 집에 오시는데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도 그의 영 깊은 곳에는 왠지 허전함만 남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거기서 영적인 것은 들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맞죠? 네, 그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절기, 이런 것에 음,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내 안에 절기이신 예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정상적인 걸음을 걷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가 왜 버림받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음, 이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죄인으로 부름받은 적은 없어요.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세리는 아예 죄 덩어리였어요. 마태는. 누가 불러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세리였습니다. 늘 죄의식에 묻혀 살았던 사람인데 그걸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는 천국이었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등 돌리고 지나가면 춤 뱉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제 아들이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고 죄인으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병 고친 거 구원 아니고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를 사함받습니다. 죄 사함은 예수님 피로밖에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런 기회를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잖아요. 산상수훈이라든지 또 12제자를 이스라엘 전역에 파송하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로 가면서 심한 풍랑을 두 번씩 만났고 예수님이 파도 위로 걸어서 오신 내니 안심하라 하실 때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까 파도가 조용해지고 또 뱃머리 주무시는데 엄청 풍파가 심해서 오도 가도 못할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로 바람아 조용하고 파도야 잠잠하라. 뭐 애들 장난 같은 말씀 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또 조용해졌어요. 여자들이 놀랐어요. 거기 누가 있었는지. 가룟 유다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거. 누구시긴 창조주시지.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천국과 지옥만큼 멀리 있었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였어, 가룟 유다. 하나님과 3년 6개월을 동행했던 사람.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 그리고 그는 제자의 부름을 받았고 진정한 제자가 될 3년 6개월 기회까지 얻은 복된 행운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그것을 신약에서 이
베드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돈을 바라보고 온 베스도가가 네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적대, 거의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충만합니다. 목회자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왜 갈까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볼 땐 죄 때문에 가죠. 목회자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단순한 복음을 종교화시켜서 그래요. 자신은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 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들은 말은 따라서 하고 행함은 따르지 말라. 신앙생활을 어려운 기독교로 만들어 놓은 목사들이 많아요. 아주 단순한 복음인데. 유다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 믿음은 타락은 할 수 있어도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까? 동쪽에 뜬 것은 진리잖아. 서쪽에 뜬다고 하는 것은 배반이지만 동쪽에 뜬 것을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타락을 할지언정 진리는 하나인데 부정하겠어요. 타락이 있으면 다시 회복이 있지요. 그러나 배반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이 가룟유다가 전형적인 제자, 그런 배도의 제자인데 많은 분들이 가룟유다로만 끝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한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가룟유다가 간 그 저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 열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유다는 사탄의 제자였어요. 열한 사도는 성령의 전이었지만 가룟유다는 사탄의 악정이었습니다.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기대하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망해서 6월절 저녁에 마지막 빵을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을 맺었죠. 은 30은 노예 한 달 월급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값이었습니다. 금도 아니고 은 30. 그가 은 30이 귀한 줄 알았더라면 성전 바닥에다 던질 사람이 아니죠. 왜? 돈에 굉장히 집착한 사람이었어요. 우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미래를 내다보신 분이지 처음부터 지옥 가도록 정해놓으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예정이 없어요. 칼빈은 비밀 예수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5대 강령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장로 교리민 사람들은
100% 속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시면 6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제게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 줄을 치세요. 다른 유다 믿지 않았어요.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많은 기적들,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소경을 보게 하신다든지, 온몸에 나병이 피고름이 흐르는 사람을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해주신 사건이라든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묘실에 묻혀서 이미 시신의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사건, 현장에서 목격했던 가룟유다, 모든 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 능력과 권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던 거예요. 그걸 소시알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해방 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충남 당진에 거기 이상돈 목회자하고 사모님이 고대 법대를 나오셔서 정의파가 돼가지고, 사회 정의파가 돼가지고, 또 소시알 복음 전하는 한신대 대학원도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독재 정치 타도, 독재 정권 타도, 재벌 타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신학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방임방적 여공으로 위장 침입을 해서 취직을 해서 운동권 데모를 조장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유사파 사상과 비슷하죠. 체포돼서 처벌을 받고 나서 뭔가 우리가 잘못 짚었구나 하고 헤매시다가 제 책을 접해서 여러 권을 읽으셨어요. 아, 이것이 복음이군. 부자 것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는 이 소시알 복음은 복음이 아니구나. 공산주의구나. 깨닫고 저를 만나셔서 신앙적으로 전향을 하셨어요. 사상 전향이 아니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제가 개척을 해서 간판을 달고 교회를 세웠는데, 워낙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힘드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뒤에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누구요? 뒤에 나오죠. 가룟 유다였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간단해요. 옛날 제 후배 하나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편말이 딱 편말.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써가지고 다녀요. 일제시대에 평양에서 최권능 목사란 분이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너무 간단하죠. 가룟 유다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한술 더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진리는 배반할 수 없죠. 타락은 할 수 있어도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타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3번 부인했죠. 2번 부인했나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란 것은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함이지. 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느냐? 선한 사람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바친 이유가 뭘까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믿어서 의인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려줄 걸 믿고 바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리죠. 그 사람 중에 누굽니까? 자기를 배반에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믿지 않으면 무조건 마귀 편입니다.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저는 세대주의에 신취했을 때 아마겟돈 전쟁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멍청하게 없는 돈 가지고 교회가 가난해서 뉴욕 가가지고 뉴욕에서 카우보이 모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시간당 2불 50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벌었어요. 6개월 동안 벌어서 이제 혼자 뉴욕에서 이스라엘 방문을 갑니다. 비행기는 전부 유대인들, 고향 방문 유대인들. 옛날 싸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배낭여행을 했는데 그 아마겟돈에 뭐 중국 군이 2억이나 뭐 중공군이 2억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태산 결전한다 해가지고 아마겟돈 무기또라는 곳에 가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억이 모일 만한 2억이란 군대가 모일 만한 장소가 안 돼요. 여기서 그렇게 전쟁한단 말인가? 뭐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때는 뭐 세대주의 책은 전부 미국서 나왔으니까 미제라면 똥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 영적인 결전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영혼은 무조건 하고 마귀 새끼입니다. 왜? 지옥의 왕이 마귀 아니냐고요. 그래서 마귀 졸병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믿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 새끼예요. 거듭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안 받으면 무조건 마귀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으되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그래서 마귀. 예수님이 마귀인 줄을 아시고 택하실 분 아니잖아요. 믿을 기회를 3년 6개월 동안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불신으로 일관하다가 배반으로 응답을 한 사람이 바론 유다였어요.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꼬였을까요?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시작이 아니에요. 믿음은 완성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구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애기 한번 태어나면 다시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야. 전응아도 될 수 있고 불교자도 될 수 있고 예? 말씀의 젖을 제대로 안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 데서부터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어, 심각했죠. 믿지 않았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은 유대 민족의 독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죠? 독립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쓰기도 했지만은 그 돈에 집착을 해서 다른 사도들이 사양하는 제자들 가운데 회계 담당을 스스로 맡았어요. 돈은 견물생심이잖아요. 보이면 쓰고 싶죠. 그래서 교회 회계도 함부로 여러분 안 맡은 게 지혜로워요. 급할 때 쓰고 보자 하는 견물 생심이 생기니까 따지고 보면 교회 모든 헌금은 하나님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을 읽겠어요. 그때 주님의 제자 중 하나로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자인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겠느냐. 이게 소시알입니다. 사회복음입니다. 무조건 가난한 자 생각하면 이거는 사회복음이에요. 부자 것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함이 아니요. 그가 도둑이므로 돈 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라. 이 사도 요한이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성경 쓸 때 처음으로 실토한 거예요. 늘 지켜보니까 돈 주머니에서 가끔 손목이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걸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왕국, 천국이 가까웠다, 왕국이 가까웠다 하시니까 이걸 착각을 한 거예요. 식민정책에 못 살고 배고프고 남자들은 다 잡혀가고 여자들만 남고 가난하고 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해방시키는데 혁명가가 오셨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혁명가로 믿었던 거예요. 그걸 사회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텅 빈 때는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물질밖에 없죠. 뭐 사랑도 필요 없어요. 물질 있으면 사랑도 살 수 있잖아요. 돈이 다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아니 왕국이 가까웠다 하신 분이 결국 하시는 소리가 엉뚱한 말씀 하시니까 내가 실망했구나 라고 팔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헐값에. 그나마 그 값을 받은 것도 다행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완전히 천하게 여겼던 거예요. 귀하고 귀하신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분을 은 30에 팔아먹었던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은 30도 안 돼요. 은 30의 가치도 없는 노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고 비밀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에 들어왔다는 것은 천지 개벽입니다.
예수님은 구절구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믿음의 가치를 계속 인정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냐. 제 아들은 유다 빼놓고는 전부 믿음으로 제자가 됐는데, 그럼 믿음이 늘 줄었다 부풀었다 왔다 갔다 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딜 갔느냐, 어찌 믿음이 적으냐.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하고 겁을 먹을 때 그 정답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니 안심하라 하신. 목소리 그렇게 3년 가까이 들었으면 됐지. 뭘 또 확인하려고. 확실히 주님이시거든 저도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뭐 잘났다고. 잘난 체 하느라. 그래서 용감하게 걸어가다가 예수님 능력보다 바람의 능력을 더 믿었던 거예요. 그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 걸어오시는데 바람을 보고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물속으로 몸이 쑥쑥쑥 빠져요. 주님이여 나 좀 살려달라.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단순할수록 좋아요. 좀 멍청하게 바보같이 믿어야 됩니다. 너무 잘나 빠져서 성경을 꿰뚫어가지고 신학 박사가 저리 가라 할 정도 성경을 꿰뚫어 마냥 머리로 구원을 증명하고 어쩌면 천국에 머리만 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오늘 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썼어요.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가장 아픔을 알고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죄를 먼저 사해 놓으신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얻었도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도다.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내가 죄를 용서하러 온 걸 알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느니라. 그 마태는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자기 자신이 늘 죄인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고막가시도 하고 원수들에게 갖다 바쳤거든. 세계를 걷어서 다나리온을 바꿔가지고 바치는. 그러나 그가 돈을 많이 축적했다는 그런 건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달라. 삭개오는 정말 사기를 많이 쳐서 엄청 부자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가 가룟 유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 이름을 쫙 썼는데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을 배반할 자인 가룟 유다더라 이렇게 써놨어. 참 예,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볼게요. 4절에 가나안 사람 시몬과 주님을 배반한 이스가롯 유다도 있더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항상 그 유다를 넣을 때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가 아닌 마가가 기록한 성경 어떨까요? 동일하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이스가롯 유다니 그는 주님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아주 그 기록자들 마음속에는 배반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어요. 배반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배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질까요? 하면서 이제 그걸 또 목사들이 신앙 생활을 가지고 점수를 줘요. 첫째,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물론 와서 젖을 먹거나 요즘처럼 배달업이 발전한 세상에 배달을 시켜서 먹거나 모여서 강도상의 서목사가 직접 설교하는 설교를 듣거나 6,000km 떨어진 미국 땅에서 점으로 배달해서 먹거나 문제는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잘 먹으면 돼요. 주일 성수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축도 받고 11조 잘 내고 목사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생일 선물, 성탄절 선물, 뭐 추석 선물, 구정 선물, 부활절 선물 잘 갖다 바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십계명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다가 점수를 매기는 잘못된 거예요. 여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생명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나 환자는 돈이 없잖아요. 나 환자는 돈이 없으니까 희생물을 바칠 때 부들기나 또 새, 뭐 우리나라 흔한 참새라도 돼요. 새발에 피도 피거든요. 새니까 피가 뭐 많이 필요한가요? 한두 방울이면 됐지. 그 새에게 한두 방울 피 빼고 죽어버리지 않은 생명이 죽잖아요. 나 환자는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도 살 돈이 없고 염소나 양을 살 돈도 없어요. 얻어먹는 주제에. 새를 잡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목을 비틀어서 피를 흘립니다. 한 마리는 피를 흘리면은 그걸로 예물이 끝나고 목이 축 늘어져 죽은 새는 골고다 나무에서 목이 축 늘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 모습이죠. 그 한 마리는 죽이면 안 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고 그러지 두 번, 세 번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은 새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 피를 묻힌 새는 훨훨 날아가서 안 보여요. 첫째는 안 보이고 둘째는 자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인류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심판이란 일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만 백보자 심판이 있고 현재는 은혜 시대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안 보여요. 날아가 버렸어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훨훨 날아다녀요. 자유입니다. 자유. 날개를 달았어요. 무슨 날개냐? 의의 날개, 자유의 날개. 갈라디아서 5장 자유를 잘 누리라. 속박당하지 말라. 율법에 매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환 자에게 세 발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나환 자는 죄인 중에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은 피 한 방울이 한강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죄 많은 자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자기 죄가 별거 아니라는 사람들은 황소피도 고마움이 없어요. 황소피도. 예수님 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하게 믿어진 분들이 나 환자 같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누가복음도 뭐.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16절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배반하여 넘긴 이스가롯 유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 누가하고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 옆에서 건강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쓴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가장 많이 썼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가 썼지만은 누가복음 24장 그 대신 사도행전은 28장을 썼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라카에 보낸 편지가 둘 다 마찬가지. 그런 그 누가가 마가는 사도가 아니죠. 마가하고 마태하고 입맞춤할 리가 없죠. 마태는 서로 다른 데 가서 선교다가 숨겼지요. 성령님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가룟 유다는 배반자다. 배반자. 그런 돈주머니 맡아서 훔쳐간 도적이고 어, 나중에 사도 요한까지도 기록을 할 때 누가와 마가와 마태와 입맞춤을 하지 않았음에도 배반자 유다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천국 대합실까지 왔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여러분 계시록 보면은 12 기초석에 12 진주문에 구약의 12지파 이름 신약의 12사도 이름이 다 새겨져 있죠. 마지막에 가룟유다 빈자리에 mat디아란 복받은 사람이 제입 뽑혀서 12사도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됐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복음을, 복음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유다는 빠졌어요. 그는 배반자였어요. 여러분, 믿지 않고 신도가 되고 교인이 되면 100% 배반자가 돼요. 믿음은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게 하러 오셨고 성경을 쓸 때 믿게 하려고 썼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멘으로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8장 5절에 요한까지도 이 유다를 배반자로 낙인을 찍혔어요.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다 하시니라. 주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배반하고 나서도 은 30의 값을 하려고 밤중에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횃불과 창과 칼과 기둥을 철물을 들고 흉기를 들고 날강도 잡으러 오는 군대를 끌고 안 내려와가지고 아 아무리 배반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군인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체포하라. 그래서 아주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안녕은 무슨 안녕? 지가 안녕을 없게 하라고 은 30 팔아먹고 받아먹고 은 30 호주머니에 잘 보관하고 있겠죠. 계산까지 했겠죠. 이거 어디다 쓸고 입맞춤까지 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밀접하게 모든 걸 잘 지켜봤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24절부터 16절에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스가롯 유다가 수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계약을 맺으니라.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수 제장들이 노예 값으로 제안을 했어요. 기꺼이 수락을 했어요. 예수님은 노예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만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유월절 때 알아들으라.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 25절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릇에 손을 넣었는데도 그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 만일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 구원 안 받을 바에는 태어나지 말았던 것이 좋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 주님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그가 내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였느니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탄이 유다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룟 유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부터 사탄이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입니다. 성령의 전이 뭐지요? 말씀의 집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내 가슴에 채우면 안 돼. 모든 생각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행위로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부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면 성령 충만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하나님은 믿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오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쓰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됩니까? 들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아마 사복음서에서 오복음까지 쓸 수 있는 자도였지만 그는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한 마귀가 자기 집을 나갔다가 되돌아와 보니까 집이 청소되었더라. 그래서 주인이 아직 오기 전에 비어있더라. 그래서 7 악령을 데리고 와서 집단으로 동거한 그 기록 예수님 비유하셨잖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이 비어있으면 끊임없이 사탄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 안에 예수님 생각이 가득 차면 사탄의 사상이 들어올 틈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만찬이 끝나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생각.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은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지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셔서 죄를 처리하심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천국을 건설하신 것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가시냐?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다 이제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유다라는 한 영혼, 예수님은 유다가 제자가 아니라 지금 한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겠어요?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도 이제 없고, 그래서 만찬 가지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사탄하고 예수님이 씨름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버렸어요. 와, 이거 가장 비판한 말씀, 비참한 일. 자, 21절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영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 진실로가 두 번째고 괴로웠어요. 왜? 한 영혼이 지옥에 가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 굉장히 괴로우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넘기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떡도 또 포도즙도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빵을 먼저 먹고 나서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만찬에 동참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 의식을 통해서도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안 되겠다고 빵 조각을 받고 나서 포도즙 잔을 받기 전에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사탄의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 그 말. 어차피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 덩어리 보지 않습니다. 죄는 끝났어요. 죄인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구약의 모세 성막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찰 때 제장들이 눈을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찰 때 우러러 보지를 못했어요. 그건 그림자입니다. 누구 그림자일까요? 여러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성전입니다. 이보다 복 받은 게 있냐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을, 그 복을 우리가 아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유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다 속에는 사탄에게만 내 일을 속히 하라.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 빵을 맞고 돈 좀 받다 빵을 더 사오라 이렇게 뭐 오해한다고 29절 나오죠. 영원히 끝난 이별의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그때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여기서 유다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고 너무나 힘도 없이 제 아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걸 보고 무지한 피라고 그랬어요. 무지한 피. 자, 여러분, 무제한 피, 무제한 피. 예수님이 가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42절에도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가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정죄를 하고 나니까 정죄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채찍이나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안 그러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빌라도를 결정적으로 결정하게 뭡니까? 저 사람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 황제입니다. 라고 거짓말. 만약에 예수님을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데 인정해주면 황제로부터 당장 해고당할 거 아니에요. 갈릴리 총독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총독인데. 그래서 황제가 우리한테 왕이다, 우리에게 왕이다 하는 거짓말하는 유대인들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그래서 세수대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저라 그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땅땅 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사단은 유다 속에서 할 일 다 해먹다. 다 썼다고 버려요. 여러분, 사탄은 못 믿게 하고 또 심하면 교회를 방해하게 하고 목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파괴하게 써먹다가 다 써먹잖아요. 마지막에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사탄에게 쓰임받고 사탄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때 양심이 깨어났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절, 4절. 내가 그 무죄하신 피를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도다.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것을 당하라. 여기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다는 죄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은 그가 믿었어요. 그런데 그 팔아먹은 죄를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뭐가 빠졌죠? 믿음이 빠졌습니다. 후회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만 후회를 했지 자기 죄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원인은 믿지 않은 데서 시작한 것.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가 죄를 깨달았는데 그전에는 자기 죄는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돈 훔쳐간 도적질 죄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잡고 가난한 사람 팔아서 300데나리온 주자 하면서도 그는 사회주의자였고 소시알 복음이었어요. 그는 자기 속에 인간의 의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무지한 피를 팔았다는 죄 처음 깨달았죠. 그 전에 죄인인 것을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불행히도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렀어요. 자살을 한 방법으로 자기 죄값을 치렀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밧줄을 걸고 목을 걸고 자살했는데 제장들이 은 30을 자기들이 정한 그 은 30을 가지고 피값이니까 예수님 피값이니까 피값치고 너무 싸죠. 나그네들이 여행 중에 객사하면 묻힐 곳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그네들을 묻혀주는 묘지를 하나 사자 한 이름을 예수님 피값으로 은 30으로 샀으니까 피밭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피값으로 세상을 사버렸어요. 그 거룩한 피는 율법주의자들은 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귀하고 귀한 피값입니다. 그 값이 비쌀수록 사온 것도 비싼 거예요. 왜 여러분을 구원해 줬을까요? 영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 나오잖아.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탄도 인정을 해요. 너무 귀해요. 예수님 피로 사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한 영혼도 소홀히 다루지 아니하시고 귀하고 귀하게 다루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세요. 책임을 져 주셔요. 생명책 이름이 전부 기록돼서 하늘에 일일이 확인하시고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18절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다가 그 후에 곤두박질 쳐 떨어져 배가 터져 그의 모든 창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그 돈으로 밭을 샀던 모양이에요. 그 돈을 되돌려 줬죠, 나중에. 배가 터서 창자들이 쏟아져 나와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어, 예언에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제 뽑아서 직분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다락방에 와 있는 사람 가운데 11명이 이름을 읽고 유다는 빠졌어요. 스스로 버린 사도직을 영광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지옥을 갔다. 예수님을 배반했다. 시편 41편 9절 9절.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 팔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다윗이 예언을 할 때, 예수님 예언할 때 가룟 유다 예언을 했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도 믿음이 없으면 배반하고 원수가 된다. 사탄의 집이 된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더라고요. 스가랴서 11장을 보죠. 11장 13절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 곧 그들이 나를 해하려 매긴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그것들을 주님의 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예언을 이루었는데, 이 세상을 예수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한 번도 자기 죄를 시인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죄인을 권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혁명가로 믿었던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패자로 보였던 거예요. 결국은 늦게서야 무죄한 자를 판 죄 하나만 깨달았지만, 무죄하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만이 죄인이 의인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생각이 딴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야, 에레미야 있는 말씀처럼 생각을 버리고 심령을 청소를 해야 돼요. 빈 마음이 돼야 돼요. 백지 수표를 성령님께 내밀어야 돼요. 히브리서 7장, 8장, 10장에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백지로 내밀어야 돼요. 성령님이여 제 심령에 글을 써주시옵소서. 누구를 쓸까요? 예수님을 쓰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말씀을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성전 삼고 살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갈 틈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조금만 등한히 하면 3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빈틈이 생깁니다. 그 빈틈에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한 방에 두 시어머니가 살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거스려서 싸움질합니다.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라고 첫 순종이 침례였습니다. 왜 침례 신앙인가? 바울 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뭘까요? 빈틈에 끊임없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 생각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집입니다. 단송 한 장 드리고 마칠게요. 단송 한 장 드리고 마칩니다. 151장 1절만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니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미라시스 368번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 늦게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후에 무지한 피를 팔았다. 양심을 달래기 자살한 거지. 하나님 앞에 제가 죄값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자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갈 곳은 지옥이고 믿는 자는 천국이 우리의 쉴 곳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추석에 하늘 만나 송편 많이 드시고 진정한 연휴를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